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돌이 갓진한 아이에게 만약에 이제 5만 원권 지폐가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는 그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먹을 것을 살 수 있고 옷을 살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장난감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돈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유익하고 또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신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아이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측컨대 돈을 입에 넣거나 씹어 먹거나 아니면 던져버리겠죠. 흑기야는 가장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겠죠. 뭡니까?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 돈으로 자신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는 엄마의 손에 그 돈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돈의 가치를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받게, 그리고 유익한 것을 해로운 것으로 변질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 간에 계속된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껏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과 또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꾸 부딪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논쟁이 일어나는데 안식일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일어난 충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고, 다른 한 사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그 나라를 재건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는 망하지 말자, 구별된 사람으로 살자, 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안식일에 창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낼 때 우리가 다른 이방 나라와는 구별된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안식일이 모세의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들어있죠. 네 번째 계명에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말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받은 계명이 바로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 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목적은 안식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의 두드러진 특징은 일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일을 중단하는 이유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겠죠. 안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의 안식을 위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게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계명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 계명을 제대로 지켰을 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구현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 안식일 준수에 목숨을 걸었는데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드러진 특징이 그 계명에 있음을 확인하고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노동도 하지 못하게. 그래야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죠.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규칙집 같은 건데, 여러분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계명만 봐도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어디까지 하지 말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사실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 랍비라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세부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미슈나라고 하는 책에 들어가 있는데, 이 미슈나에 보면 안식일에 금지되어 있는, 안식일에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행동 목록이 들어가 있어요. 다는 얘기를 드릴 수 없겠지만 몇 가지 특이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평범한 건데 쟁기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밭일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사냥도 나갈 수 없고, 그리고 도축하는 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죠. 그래, 그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조항들인데, 특이한 것이 나와요. 매듭을 묶거나 풀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할 때에도 한 땀이 넘게 바느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또 글씨를 쓰는 것도 한 글자를 초과해서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호 빼야 돼요. 전만 써야 돼요. 그리고 뒤에 죄자를 쓰면은 일했다, 그래서 글씨를 쓴 것으로 간주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800m를 넘게 걸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걸으면 그것을 여행으로 규정을 했고, 여행을 했다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때 깔린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잔해를 치우고,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깔린 사람이 살아있으면 급한 일이니까, 위급한 상황이니까 구조하는 일을 해도 되지만, 딱 봤을 때 죽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지난 다음에 그 시신 가만히 두었다가 안식일 지난 다음에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어야죠. 그 밖에도 불을 지피고 끄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이 그 불을 지키고 끄는 일에 관한 조항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시동을 거는 걸 불을 켜는 것이고, 시동을 끄는 걸 불을 끄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에는 자동차도 운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들어봤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리는 것도 불을 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운전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두루마리 화장지도 쓸 수 없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천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슈는 가능하답니다. 티슈는. 이게 참 황당한 법이죠. 두루마리 화장지는 끊어야 되잖아요. 이거 끊는 게 일이라니까 그거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반하는 거고, 티슈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일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규정들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세부 조항이 그야말로 안식일을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고문을 당해도 그런 고문이 없는 그런 날로 변질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정한 세비 규정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정황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십니다. 그냥 가다가 보니 밀밭을 들어섰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배고프니까 밀밭으로 간 거예요. 당장에 배가 고프니까 밀밭으로 가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자, 배고파서 그 이삭을 먹는 것 자체, 그 행동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그냥 먹는 건 도둑질, 즉 서리가 아닌가, 그걸 시비 거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에 이삭을 남겨놓으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무 싹쓸이 긁지 말고 조금 먹을 것을 남겨놓으라고, 추수를 하고 수확을 할 때.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죠. 배고픈 자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 이삭을 잘라 먹은 행동을 언제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했다는 건데, 이삭을 자른 행동, 그 이삭을 자른 행동을 소위 수확이라고 본 거예요. 추수.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먹으려면 까야 되잖아요. 비빈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타작이라고 한 거죠. 타작. 그러니까 안식일에 수확과 타작을 했다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 잘 가리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유대인인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는 안식일을 그렇게 함부로 여겨도 되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그거 보고 시비 건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 사용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21장에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놉이라고 하는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 놉 땅에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간 거죠. 그 사람 만나자마자 다윗이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제사장이요, 내가 지금 너무나 허기가 졌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보통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떡은 그냥 일반 떡이에요. 근데 거룩한 떡은 뭐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거룩한 떡이라 합니다. 임재의 떡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떡이 무슨 떡이냐면, 다윗 시대였으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잖아요. 그 아들이 짓지. 그러니까 성전 시대 이전에는 성막이잖아요. 성막. 법궤가 성막에 있었는데, 그 성막에 들어가면 텐트 같은 건데,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깜깜하니까 등잔대가 이렇게 한 열려 있고, 그 다음에 그 등잔대 앞으로 6개씩 2줄 떡을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그걸 진설상이라 그러거든요. 소위 떡상이라고 하는데 6개씩 2줄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등잔대, 즉 하나님의 빛 앞에 늘 있어야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미겠죠. 12덩이의 떡을 해서 거기다가 올려놓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식탁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걸 일주일마다 바꿔냅니다. 갈아내야 돼요. 일주일 지나면 떡이 딱딱해질 수도 있고 굳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가는데, 그리고 새 떡을 올려놓는데, 일주일 지나서 내린 떡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사장의 몫이다 라고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떡밖에 나에게 없다라고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내게 있는 떡이 거룩한 떡밖에 없는데, 다윗아, 지금 너와 함께한 몇몇의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떡 줄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래, 하나 가까이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아히멜렉이 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다윗이 받아서 그걸 먹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어겼다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왜 일반 사람에게 줬어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내용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다윗이나 제사장이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떡 먹고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힘을 내어서 자기 갈 길을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적절한 것이었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다면, 그들은 거룩한 떡을 먹은 다윗도 비난해야 되고,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준 누구도 비난받아야 합니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비난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사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왜 그들은 너희들이 그런 말을 안 하니? 그 다윗과 그 제사장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 그리고 그게 잘못된 일이었으면 하나님이 당장에 징계를 하셨겠지. 근데 성경에 징계했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그 떡 먹고 힘을 내어 자기 길을 갔다라고 돼 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 사무엘상 21장의 다윗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도 성경적 지식으로는 견줄 수 없는, 아마도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었을걸요. 그만큼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고, 기가 막힐 정도로 성경의 내용을 어디가 무슨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 이야기를 그들이 모를 리 없었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가진 문제는 뭡니까? 그 다윗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다윗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는 해석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진 참된 의미에 대해서. 다음에 벌어진 일은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른손 마른 자가 앉아 있었어요. 오른손 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서 이 손을 못 쓰는, 특별히 오른손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글씨도 쓰고 밥도 먹고 다 해야 되는데 이 손이 망가졌다는 것은 그 인생이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되었나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어떤 학자들은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러 그 손 마른 병든 사람을 그 앞에다 앉혔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 안식일에 위급하지 않은, 즉 위중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는 일이 되고 그건 곧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보시고 의료 행위, 즉 저 사람을 치유하는 행위를 했다면 사실상 손 마른 자는 위중한 환자는 아니잖아요. 당장 내일 죽는 병을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중한 환자를 치료하는 건 안식일에 가능했는데 내일도 죽지 않을 사람, 위중한 환자가 아닌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 그래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고 소위 꼬투리 잡고자, 범법자로 몰고자 함정 파놓고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랬어요. 자, 손 마른 사람 너들로 나와봐. 그리고 앞에 세웁니다. 이 행동부터 예수님이 굉장히 자신감이 돋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약에 함정을 파놨다는 것을 저들의 속됨을 분명히 알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중한 환자가 아니니까, 당장 내일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안식일 지나고 괜히 문제 불겨지게 만들지 말고 내일 고쳐도 되거든요. 안식일 끝난 다음에. 근데 예수님 마치 함정을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직면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의 도전을 마치 그래 와봐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맞서시겠다고 결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 마른 자를 세우신 겁니다. 왜 피하지 않고 맞서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보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저들의 도전을 받아들이시고 그 함정에 직면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셨던,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뭔가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일로 나와 손 마른 자에게 공중 앞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손 마른 사람의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식일, 지금 여기 우리 회당입니다. 제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니? 악을 행하는 게 맞니? 요 손 마른 사람 세워놓고. 또 하나 묻겠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맞아? 죽이는 게 맞아?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게 맞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물으시는 질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니? 악을 행하는 것이 맞니?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니? 죽이는 것이 맞니? 여러분, 안식일 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신 후에 하루를 이제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안식,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안식일법이 제정된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피곤하십니까? 6일 동안 일했으니까 나 하루 좀 쉬어야 돼 그러고 하나님이 쉬는 날을 제정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이고 뭔가가 힘에 부치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제정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인간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인간들은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같은 사건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도 사실은 쉼이잖아요. 쉼. 네. 여러분,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해보세요. 죽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온 이유는 뭡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드리기 위함이 가장 1차적인 목적이겠지만 우리 영혼이 충전받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네. 우리 영혼이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 그게 이날 아닙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근거로 두었을 때 예수님의 이 질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냐, 죽이는 것이 맞냐라고 했을 때 회당에 앉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답을 못했을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지금 없는 거죠. 사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소위 트랩을 쳤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을 안식일에 죽이는 게 맞아, 살리는 게 맞아, 병을 고치는 게 맞아, 그냥 두는 게 맞아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살리는 거거든요. 쉬는 거, 회복하는 거, 충전하는 거, 생명력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명하여 그를 치유하십니다.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질문대로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많니, 악을 행하는 것이 많니, 죽이는 것이 많니, 살리는 것이 많니. 사람들 아무 말 못하고 있을 때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치유 못 받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그가 그리하매 회복된지라.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안식교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교인들. 지금도 정동교회에서는 그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하루 쉰 날, 안식하신 날, 7일째 되는 날. 근데 이게 죄로 인하여 타락됐고 왜곡되었단 말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타락되고 왜곡된 질서를 다시 회복시킨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주님의 부활은 그래서 왜곡된 창조 세계를 다시 만드는, 즉 재창조의 날이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재창조. 부활의 날은 재창조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을 지켜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도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지만, 왜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켜요? 이런 질문 하실까 봐. 재창조의 날을 지킵니다. 부활의 날.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하죠. 이 날은 충전받고 채워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날. 또한 이 주님의 날은 살리고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 안식일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서로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칭찬과 위로로 서로를 대하는 날이라는 거죠. 밝아야 하고 따뜻해야 하고 포근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웃어야 합니다. 이 날은.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네.
자꾸 주최위원들에게 왜 나 여기다 대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봉사하는 분들을 격려는 못해줄 망정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차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불만 있으면 이따가 목양실로 오십시오. 한번 저랑 한번 논쟁해보게. 뭐가 맞는지. 웃는 날이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껴주고 하는 날이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못마땅해 하고 불만투성이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살리는 날이지 죽이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시면서 가르쳐주는 거죠. 안식일은 이런 날이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똑똑히 알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잘 아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건 즉 예수님이 이 법의 제정자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이 안식일 규정의 소위 입법자, 당신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만든 사람만큼 그 법이 가진 정신과 목적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잘 아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만드셨다면 그 법을 인간들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제일 잘 아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왜곡시켜 놓은, 변질시켜 놓은 그 법의 제대로 된 목적과 취지와 의미를 본인이 직접 보여주심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여러 잡다한 세부적인 규정 만들어 놓고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날이 아니라 실수로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눌렀어요. 유대인인데. 우리 워킹 10미닛 다 걸립니다, 지금. 800m 이상 걸으면 다 안식일의 범법자들이거든요. 근데 걸어서 오자 그랬는데, 물론 10분에 800m를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상한 세부정은 잔뜩 만들어 놓고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어 놓고 정죄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꼼짝달싹 못하게.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면 안 돼. 엘리베이터 같이 탔대요, 유대인하고.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는데 일반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8층 좀 눌러주라고. 나는 너 같은 이방인 아니니까 난 안식일 지켜야 되거든. 근데 날 더럽게 할 수 없으니까 넌 이미 더러워졌으니 더러운 네가 좀 눌러달라고. 안 눌러주려고 하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눌러줬다 합니다. 그게 뭐예요? 왜 그러고 살아요? 너무나 왜곡시킨 그 안식일법을,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다 죽이는 날로 바리새인들이 변질시켜놨어요. 자신들은 잘 지켜보겠다고 한 건데 세부 규정 만들어서. 근데 예수님은 알잖아요. 왜? 그 법을 자신이 만들었으니까. 이 법의 의미는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식은 먹고 배부르게 되는 걸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식은 1분 1초라도 빨리 병에서 고침받아 건강하게 되는 걸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알죠. 아니, 손 마른 사람이 당장 내일 죽을 것도 아닌데 그냥 안식일 끝나고 내일 고쳐주면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어떤 고질병 때문에 오래도록 고생하신 분들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1분 1초라도 고칠 수 있으면 빨리 고치고 싶은 게 그분의 마음이죠. 그러면 그 병 때문에 인생을 좀 참담하고 비참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안식은 뭐예요? 그 병에서 하루빨리, 1시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고쳐주는 거, 해방시키는 거, 병에서. 그게 그 사람이 누리는 안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배고픈 자가 먹고 있고 안식일에, 병든 자가 치유받고 있어요. 이게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안식일을 더 잘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만든 세부 조항들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하기는커녕 더 피곤해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어떤 사물을 대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까만 선글라스를, 아주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지금 밖에 굉장히 맑은데 흐려 보여요.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화창한 날씨도 다 어둡고 흐린 날씨로 보입니다. 새까만 안경을 쓰고 보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어둠을 걷어내지 않으면 맑은 것도 어둡게 보이고 하얀 것도 까맣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죠. 거부하고 있고 충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 충돌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가진 죄의 어두움을 계속해서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죄라고 하는 렌즈를 씌고 모든 걸 바라보니까 선한 것도 악한 것으로 변질시키고, 살리는 날인데 죽이는 날도 바꿔버리고, 맑은 날인데 어둡고 흐린 날로 인식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와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규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한 법인데, 선한 법.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인간을 피곤하게 만드는 악한 법으로 그걸 변질시키죠. 그래서 예수님 없는 인생은 늘 피곤합니다. 왜?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가는 길이라고는 늘 딴 길이고 쉴 틈 없이 방황하기 때문에 늘 피곤한 인생을, 두려운 인생을, 불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 없이 살다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불구덩이 속이거든요. 파멸과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인생이 피곤하고 곤고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없는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 뚝 떨어졌는데, 사막에, 광야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고 어디가 남쪽이고 북쪽인지를.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지도하고 나침반이 딱 떨어졌어요. 그 지도하고 나침반은 사막에서 제대로 목적지를 가도록 만들어주는 선한 도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막에서 방황하게 된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나침판과 지도는 선한 도구지만, 광야에서 유용한 도구지만, 그 나침판과 지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실력이 없다면 그거 보면서 계속 엄한 데로 갑니다. 심지어는 반대로 갑니다. 목적지와 점점 더 멀어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룩한 계명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죄의 어둠 속에 있어 영적인 맹인 상태로 존재하니 잘못 사용하는 거죠. 쉬라고 주신 법을 더 피곤해지게 만드는 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굉장히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규정에 수십 가지 세부 조항을 만들어 달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경우의 수가 한두 가지겠어요? 안식일을 지킬 때 그러면 어떤 건 일이고 어떤 거는 일이 아닐까? 일이긴 일인데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이니까 어느 정도는 허용하자라고 하는 그 세부 조항을 만든 게 쉬운 일이냐 말이죠. 그걸 만들었다면 그 사람도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좋은 머리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안식일을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한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알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모두가 다 결국 한계와 결함투성이라는 사실, 이걸 증명할 뿐이라는 거죠. 똑똑해도 좋은 걸 받아서 좋은 쪽으로 쓰지 못하고 악한 쪽으로 쓰게 되는 예수님 없는 인생의 한계요 결함이고 문제인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 소천하셨던 이어령 교수님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국문학자신데, 국문학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국문학자면 머리가 비상한 분 아니겠어요? 그 좋은 머리로 성경을 수십 번 읽어봤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딸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딸이 너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아팠어요, 굉장히. 결국은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부름을 받고 소천하셔. 나중에 목사까지 됐는데 그 따님이. 근데 그 딸이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겠다고
그리고 참 딸이지만 너무나 대견한 거예요. 그 힘든 고통들을 치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막 이런 고백을 아버지한테 하면서 아버지도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으니 아버지 마음 찢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 딸이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고난을 잘 견디고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고 모습 보니까 자기도 그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끄집어 든 거죠. 국문학자니까 얼마나 꼭 한글 성경로만 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번역본도 보고 헬라어, 히브리어 다 보면서 봤겠죠. 그런 다음에 그분이 내린 결론은 성경은 쓰레기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앞뒤도 잘 안 맞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도덕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아주 비과학적인 내용이 가득한 책이라. 이건 도무지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는 책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덮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도 그러니까. 그리고 딸이 내가 그래도 예수 믿어 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믿어 딸이 낳게 된다면 그런 마음 먹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놀라운 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 말씀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책이었는데 예수님 없었을 때는 쓰레기 같은 책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려져 갖고. 까만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다 까맣게 보이고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책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라는 안경을 제대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드디어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전에는 쓰레기 같은 책이었는데 수십 번 읽어봐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쓰레기 같은 책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이 뭐고 악이 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이롭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선한 걸 받아서 선한 대로 쓸 수 있고 좋은 걸 받아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자꾸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면요, 선한 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사용하고,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죽이고 무너뜨리고 빼앗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문제의 답을,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왔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온 인생은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즉 죄의 어둠을 걷어내고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관, 사물관, 물질관, 모든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에는 예수 믿기 전하고는 다 딴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고역의 장소고 죽지 못해 가야 하는,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불쌍한 암소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직장을 갖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너무나 소중한 통로로서 이 직장, 그 직장 생활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직장 동료나 상사는 정말 죽이고 싶은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예수 믿고 단 다음에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몰라서 저렇구나. 전도의 대상이 되죠.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작정자 1호로 올려놓죠. 예수 믿기 전에는 왜 나는 저 정도의 아내밖에 못 만났을까? 왜 나는, 내 남편은 저 수준일까? 다른 집 남편은 안 그렇던데. 이렇게 하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부족한 나 같은 사람에게 평생을 믿고 곁을 내어주는 소중한 존재. 제가 말해놓고서 너무 멋있네요. 네? 원고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보이면 예수를 믿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긴 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밝아 보여요. 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쉼을 누리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씌운다. 예수님 저 따라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가는 길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내게 배우라.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무지해서. 죄로 인하여 까만 선글라스를 끄고 있어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자 하시면서 내게 배우라. 내가 가는 대로만 따라오면 돼. 그러면 쉼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에게 쉼이 있고 참된 안식이 주어짐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결함과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선한 것도 악한 데 쓸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래서 늘 피곤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초대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마음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미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짐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을 완벽하게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어느 것은 주님께 맡기고 어느 것은 내가 끌고 가고, 어느 것은 주님에게 순종하지만 어느 것은 난 그렇게 못한다라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멍에를 매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방향은 같이 가고 어느 방향은 같이 안 가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안식이 뭔지,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과 쉼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에서 진정한 수혜자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힘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여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으로 내가 이제부터 믿고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진귀하고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은 다 새까맣게 보이고 선한 것도 악한 데 쓸 수밖에 없는, 안식일도 하나님 쉼이 아닌 피곤하게 만드는 곳으로 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의 정답 되시고 우리 삶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도와 난침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육력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살아갔던 세상적인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 가라고 하신 대로 가게 하시고 주님 오라고 하신 대로 올 수 있도록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복을 누리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의 삶의 길과 생명과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통째로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 통하여 하나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쉼과 진정한 안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피곤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으로 잘 믿고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 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계시며 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안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직도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인생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집 피우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주님께 인생을 통째로 맡겨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길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삶의 진정한 평안과 쉼과 안식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 주인 되신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에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또 믿음과 신앙 고백을 받으시사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